기도로 시작하고 신뢰로 걷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 2절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 집에는 좀 오래 살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 있는데 신혼 초에는 좀 자주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정도에 한 번씩 꾸준히 이사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면 또 무거운 짐들이 있죠. 그래서 무거운 짐들을 나누라고 고생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삿짐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문적으로 이삿짐을 나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보면 되게 무거운 짐도 손쉽게 나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무거워 보이고, 그리고 이삿짐 나르시는 분들이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힘이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을 나르는 걸 보면 굉장히 편하게 나르세요. 이런 점에서 보면 같은 짐을 날라도 요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의 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무겁게 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배워야 될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짐을 조금은 가볍게 지는 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이란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 역시 인생에 져야 될 많은 짐이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쭉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인생은 평온한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평온한 날들보다 고난과 역경을 맞이했던 날들이 훨씬 많아요. 개인적으로 져야 될 짐도 많았고, 또 가정 내 문제도 많았고, 또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책임져야 될 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짐들을 조금은 편하게 지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지은 시를 통해서 인생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볍고 편하게 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6년도 우리가 어떻게 또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비결, 다윗이 배웠던 삶의 지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인생의 짐을 가볍게 졌냐, 그것은 따라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다윗이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에 비유하냐면 목자에 비유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고 내가 그분의 양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뭐 했다고요? 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노래를 해요. 푸른 풀밭에 다녔다, 푸른 풀밭에서 뛰어놀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푸른 풀밭에서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누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풀밭에 다녔다, 풀밭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풀밭에 누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밥투정을 좀 할 때가 있죠. 밥투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서 맛있는 반찬을 해서 줘도 애들이 뭐예요? 먹지 않죠. 억지로 먹으려고 해도 뭐예요? 뱉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밥을 해줄 수는 있지만 밥을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양을 누이는 방법이 있나요? 양한테 야, 너 누워. 그럼 양이 누울까요? 양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양을 어떻게 하면 누일 수 있을까요? 양이 스스로 눕지 않으면 양은 누울 수가 없어요.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푸른 풀밭에 다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푸른 풀밭에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은 언제 누울까요? 양은 배가 부르지 않으면 결코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양이 풀밭에 누웠다는 것은 뭐냐면 배가 충분히 불렀다는 거예요. 포만감을 느낄 때만 누워요. 그래서 양은 정말 포만감을 느끼고 충분히 배부름을 느꼈을 때만 누운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배부르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하셨고 내가 만족해서 누웠다는 거예요. 또한 양은 불안하면 결코 눕지 않습니다. 주변에 날파리나 아니면 해충이나 주변에 무언가 위협스러운 요소가 있으면 절대 눕지 않아요. 양이 누웠다는 건 뭐냐면 안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는 표현은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만족과 안정감을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평안과 만족을 내가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에 다윗이 이야기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해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런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를 읽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유대 지방은 사방이 풀밭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 지방도 사방이 풀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풀밭이 있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풀밭에 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자는 양들이 누울 만한 푸른 풀밭을 찾는 거예요. 수십 킬로를 다니면서 그 풀밭을 찾아서 양떼를 그곳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푸른 풀밭에 누이는 이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 있었냐? 이 목자를 뭐 했기 때문이에요? 푸른 풀밭으로 이끄는 목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풀밭에 누이는 기쁨을 맛봤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다윗이 내가 정말 푸른 풀밭에 눕는 그런 만족 간식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맛봤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맛본 것.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목동이었어요. 대단한 가문 출신도 아니고 특별히 유명한 지역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있죠. 그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는 이야기죠.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 장군이 골리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만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일학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사방에서는 다윗을 전쟁 영웅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고생이 시작이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여기저기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광야로 다른 나라로 도망다니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굴에 사울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왕을 죽이고 자유를 찾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여도 되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평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어떤 이런 만족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순종하는 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평범한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한 가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 뜻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마찬가지.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올 한 해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참된 평안과 만족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해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을 따라 삽시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맛볼 겁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을 맛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시작하라고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는 신약 시대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맛봤다는 거예요. 다윗과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평안과 만족을 맛볼 수 있을까요? 사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냐면 감옥에서 쓴 편지.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사형을 당할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 당시 바울은 병들어 있었어요. 육신의 질병까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감옥 속에서 정말 무엇 하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생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서는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어려움들이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족한다. 너무나 평안하다. 그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그가 평안을 누렸던 비결은 뭐냐면 염려 대신 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에? 모든 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죠? 네, 이해됩니다. 그런데 염려와 근심은 하셨습니까? 정말 염려하고 근심조차 할 시간 없을 만큼 바빴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기도는 하지 못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 않았나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혹시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그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염려와 걱정이 드는 순간에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특별히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겠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걱정과 염려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고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직장을 옮겨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새로운 만남을 시작해야 되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또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는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이번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요. 참 어려움이 많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떤 어려움인지 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목사님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돌아보니까 제가 이번 일 새로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제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도 저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기도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후회는 없어요. 염려는 없고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많은 삶의 후회를 합니까? 결국 후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겨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분히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다 모든 일에. 그랬더니 감옥에 있지만 내가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에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올 한 해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내가 시작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만족을 주실 거예요. 결코 후회하는 일은 없게 만드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또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기도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됩시다. 첫 번째로 올 한 해 여러분들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올 한 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우리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쉴만한이란 표현이 우리 한글 성경 쉴만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좀 더 보면 뭐냐면 흐르지 않는 물이에요. 흐르지 않는 물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양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목이 아무리 말라도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본능적으로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양은 가축들 보면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 보면 수영을 할 줄 아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수영은 젬병이에요.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는 뭐냐면 흐르지 않는, 그러니까 양이 목을 축이고 물을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왜 쉴만한 물가로 표현했을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점을 아시고 자신에게 꼭 맞는
인생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알잖아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냐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 약점에 꼭 맞는 꼭 필요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서로 가진 약점이 달라요. 다. 서로 갖고 있는 발작 버튼이 달라요. 내가 쉽게 넘어지는 것들, 내가 쉽게 발작하는 것들, 내가 어려워하는 걸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들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 맞는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기에 좋은 것을 안 주는 것처럼 험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당장 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뛰어 들어가서 물을 마시고 싶지만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결코 마실 수 없어서 흐르는 물에는 데려가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쉴 만한, 우리에게 꼭 맞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신하세요. 뭘 확신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뭘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길,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때론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론 시련이 있더라도 나를 하신 하나님께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당장 저 물을 먹고 싶어도 내가 빠질까 봐 저 물을 주지 않고 쉴 만한 물가로 가셔서 반드시 내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를 아마 아실 거예요.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는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명으로 알려졌죠. 그가 작곡한 교향곡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인생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술 주정꾼이에요. 술만 먹으면 집에 들어와서 폭력적으로 변해. 얼마나 아버지가 와서 술 먹고 집에서 난동을 부려 얼마나 그게 끔찍했겠습니까? 게다가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40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부모님의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게다가 베토벤은 음악적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환경이 도와주질 않아요. 후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 극복하고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실력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죠. 그것은 뭐냐면 청력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음악가가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형선고예요. 청력을 잃자 베토벤 너무 절망스러워서 자살을 결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베토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모순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용히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의 영원한 선하심에 전적으로 신뢰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은 불변하신 당신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겁니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모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뭘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줄 걸 믿기 때문에 모순에도 불구하고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2020년도 평탄하지 않을 거예요. 내 삶이 온갖 모순투성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쉴 만한 물가로, 정말 흐르는 눈앞에 그런 물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연약함을 아셔서 나를 반드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첫 번째로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한 걸음씩 걷는 거예요. 한 걸음씩.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이끌어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는 따라가길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인도하신다 라는 표현을 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편 23편은 기본적으로 목자와 양의 비유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양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대부분의 초식동물이 그렇지만 양은 특별히 시력이 매우 약해요. 시력이 매우 약해서 바로 눈앞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보지 못합니다. 바로 앞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쫓아갈까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눈앞에 일이 뭔지는 알지만 조금 더 앞에 있는 것, 10걸음, 100걸음, 20걸음 앞에 있는 건 못 봐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19편은 또 재밌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뭐냐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시골에 안 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 왜냐면 도시에만 사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시골에 농촌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농촌 봉사활동을 가면 주로 어디서 생활을 하냐면 폐가에서 생활합니다. 마을에 있는 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빌려줘요. 그럼 빌려주면 선발대 가서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정비하고 이렇게 다 깨끗이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다가 오죠. 본다가 오면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해요. 생활을 하고 낮에는 뭘 하냐면 마을에 가서 이렇게 농촌 일을 도와줘요. 그런데 아무 집에나 가서 막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마을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 마을의 청년회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착을 해서 청년회장을 찾았죠. 청년회장을 만났어요. 물론 청년회장이라고 해도 환갑이세요. 이렇게 나이가 좀 고령화 되니까. 환갑이신 청년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도와야 됩니까? 어느 집이 일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이제 숙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달이 안 뜨는 밤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캄캄합니다. 캄캄한데 저 멀리서 우리 숙소가 반짝이고 보여요. 아, 저희가 우리 숙소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숙소까지 가는 길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손동전을 갖고 왔으니까 바로 발 앞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5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7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10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안 알려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그거 안 알려줘요. 그건 어떤 영역이에요? 신뢰하고 맡기는 영역이에요.
분명한 거 우리 길의 빛, 올해 너희가 해야 될 길, 네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꿈꾸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빛은 보여줘요. 그리고 또 뭘 보여줘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 양도 마찬가지. 앞에 뭐가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건 신뢰의 영역이에요. 대신에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한 걸음을 내리는 거. 오늘에 집중하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과거를 보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보고 염려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맞춰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후회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내일에 맞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삶의 염려가 가득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을 후회하고 불안에 떨면서 낭비합니까? 시선 처리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오늘에 맞춰야 돼요. 과거 여러분들이 후회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내 인생을 망쳐왔지만 그걸 또 나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회복시킬 거예요. 과거는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건 앞서 얘기했던 두 번째 대지에 다뤘던 신뢰의 영역이에요. 맡기세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오늘 할 일에 집중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에 집중하는 것.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가정 내에서, 개인적인 삶 가운데, 교회 내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언젠가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게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디트리히트 보네포라는 분이 계세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광기가 전 유럽을 휩쓸었을 때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나치에 대항했던 몇 안 되는 독일인 목사님이세요. 그럼 그가 이 어두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만을 주신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치의 광기가 언제 끝날지, 나치의 광기에 대항했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뭔지 난 분명히 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또 오늘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 오늘에 집중하는 것.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묻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그거 저 잘 몰라요.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나치가 무너집니까? 그거 저 잘 몰라요. 그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할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맛보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로 오늘 낭비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을 낭비하거나 우리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2025년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2025년도에 대한 후회로 2026년을 보내지 마세요. 그거 다 잊으세요. 던지세요.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다 이제 던지세요.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후회에 빠지지 맙시다. 어제의 후회에 빠지지 맙시다. 내일의 염려로 낭비하지 맙시다. 내일을 염려로 낭비하지 맙시다. 오늘을 살아갑시다. 오늘을 살아갑시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만족이 넘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조금 올 한 해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과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에 집중할 줄 아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순종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